성경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저희는 이틀 동안 각 곳에 흩어져 봉사하던 선교사들의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의 법이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예. 저희가 함께하는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새기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에 밀려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런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단에 안 쓰고 우리 함께 일하는 청년들을 이곳에 선교사들과 함께 좀 시간을 더 할애하게 하려고 기도를 드렸는데 비자에 좀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쓰게 되었는데 잠깐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1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족하다를 넘어서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주저앉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다시 달려보려고 앞을 향해 힘을 내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고 그 일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다 할지라도 크고 작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갈렙센터와 딱깨어 삼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곳에 앉은 분들 중에서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이 월드컵에 참가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학생들과 이제 축구를 하기는 하는데 시청을 할 만큼 그렇게 애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넘기는데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을 보니까 57위 한국, 세계 1위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다. 독일은 80년 만에 예선 탈락.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한국 영순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1위를 꺾었으니 더 이상 위에 올라갈 수 없어서 영순위일 수도 있고 아예 순위가 없어서 영순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생각하던 중에 세상에서는 참 최고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고 최고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아마 질문을 던지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극한의 행복이 계속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 이 길을 계속 걷고 있지만 때로는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시고 기쁨이시고 구원이심을 간절히 고백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루하루를 지내고 선교사로 살면 살수록 죄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간의 인생이 바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항상 1위를 독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간혹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 꺾는 일처럼 성경에는 에녹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혹은 엘리야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가슴 뿌듯한,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순위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해 왔는데 그 통치하던 그 4,000년의 역사를 뒤집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도 마음에 큰 감흥이 없거나 혹은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선교사들처럼 뜨겁지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지만 때로는 좀 너무 삭막하다 할 만큼 가슴이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서 그 일에 심취돼 갖고 막 긴장을 하고 흥분을 하고 나서 열심히 봅니다. 그렇죠? 뭐로서? 선수로서? 아니요. 시청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붙잡을 것을 향해서 다시 달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순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고 있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기사를 보니까 그 월드컵의 명장면으로 한국의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뽑았다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0m 이상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축구 선수들에게는 골을 넣는 것이 승리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곳에 들어간 그것을 알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주전 같지도 않고 후보 같지도 않고 여기에서 계속 살긴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변에 그런 예수가 필요한 예수 안으로 골을 넣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뭐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축구를 하면 꼭 골 넣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학생들과 20살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학생들을 쫓아다니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서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걸 지켜봅니다. 근데 가만히 축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 축구 경기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장이에요. 그렇죠? 뒤에서 격려하고 또 운영하고 또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데 그게 바로 밖에서 그 경기를 조율하는 코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코치가 되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영상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빠냐입니다. 저는 딱깨오 36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침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과 동시에 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과 복음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행동과 말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죄 짓는 실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아엠 소반입니다. 증콘 마을의 주민이자 작은 일들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실한 불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으로 저의 가정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과 데이비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개종을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대답하기를 난 불교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따라왔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내 삶에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확신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센터 모든 선생님들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우 매응호입니다. 딱깨오 36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 모두 신앙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통해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 친척들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저에게 많은 방법으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친척들 역시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요청 드리기는 하나님은 믿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께서 신앙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issionary ទាំងអស់នៅលើពិភពលោកក៏ដូចជាមនុស្សទាំងអស់នៅលើពិភពលោកដែលគាត់បន្តបានជឿព្រះ 예, 그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특별한 침례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요 영상을 저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내용이 없어갖고 우리 박지현 선교사가 대신 통역을 해주셨는데, 작년 9월 3일에 딱교 36학교 설립 6년 만에 18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갖고 빈민가에서 또 학교를 입학해갖고 목회자의 꿈을 꾸고 졸업을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 산 학생이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를 위해서 비행기 표부터 모든 학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7명의 학생들이 1년 단기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5명의 학생들은 5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보조교사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18명의 학생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요 앞에 짧게 편집을 해갖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은 단 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학생이었는데 우리 정현원 지사님께서 6년 동안 후원해 주신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죄송하게 이 학생이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36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침례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신앙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지만 개인의 결심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졸업을 앞두고 한 2달 전에 학생들과 함께 그 라오스 국경 근처에 있는 한 학생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의 집에 다갈 즈음에 잠시 휴게소에 멈추었는데 그 작은 식당에서 어디에서 본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그 침례받은 그 선생님, 보조교사의 어머니셨어요. 제가 입학할 때 보고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분이 식당을 옮겨 다니시면서 이렇게 주방 일을 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왜 집에 가지 않았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부부가 신앙적인 갈등과 성격 문제로 별거와 동시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부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리면서 6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졸업식에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이 학생을 참 보내기가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졸업식이 끝나고 나더니 어머니가 학교에서 주방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주방장으로 부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이 학생이 좀 어렸을 때 참 똘똘하고 총명한 아이였는데 고3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니 다행히도 이제 국가고시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남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참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제 마음에 이제 들리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이
선생님에게, 학생에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좀 소개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는가. 그랬더니 6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저에게 보이면서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한 8개월 동안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게 됐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싶은데 제 직함이 교장입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1년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60명 가까이 되는 교직원과 선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직책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본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위치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 저에게 성경을 듣고 하루는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으면은 거기까지 참 감사할 일인데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 15년을 제가 살아오면서 성경을 배우고 저에게 직접 침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참 뿌듯했겠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올해 초에 살렘동산교회에서 교회 귀한 직분으로 장로 안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저한테 자꾸 졸라요. 제가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제가 합회를 찾아갔더니 그동안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그 나라에도 외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직접 목회자가 적기 때문에 직접 침례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저에게 또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11명의 침례자 가운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그 한 노부부 보셨죠? 한 분이 좀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면서 중풍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은 오늘 오후에도 이성복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게 하실 거라고 확신했던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8년이 흘렀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분을 한 달 만에 뉴스타트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좀 그런 어려운 병이 고쳐지면은 예의상으로도 교회를 한 번 나올 만한데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싫다라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백혈병 걸린 아이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제가 해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스님들이 와서 노잣돈을 주는데도 어머니에게 나는 하늘에 가면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런 거 안 줘도 좋다고. 이 아이의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치고 나이가 많죠? 왜냐하면 이 남자분이 사실 병을 앓기 시작한 건 13년 전입니다. 근데 젊어서 소실적에 남봉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바람을 너무 많이 피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들하고 너무 그런 것들에 심취하셔갖고 그 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됐는데도 또 다른 살림을 차려갖고 피덩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을 그 본초 아까 간증한 그분이 그거를 알고 찾아가서 그 아기를 낳은 첩은 도망가고 그 피덩이 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한이 많아요. 자녀들이 많은데 8명이 다 이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 11명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부모의 습관 때문이었는지 혹은 다른 이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가난하게 됐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어려운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물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자녀가 4년 전에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부터 교회에 가끔씩 나오세요. 근데 그러세요. 교회 가면 자꾸 아들이 보여서 교회를 못 오겠노라. 그러던 중에 2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자신에게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생수가 되셨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장로님 어머님께서 신앙을 받아들이신 것이 하장로님께서 27년입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이제 동료 선교사 여러분들 한 달 혹은 1년, 2년, 4년 길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났고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그 즉시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때와 시간은 선교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에 그들의 가슴에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한 그 학생, 늠름하게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쌀포대에다가 짐을 메고 요만한 아이를 데리고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끝나고 입학이 다 끝났는데 이 아이를 꼭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인 경우에 학생을 받아들 수 있지만 학생이 혹시나 에이즈에 걸렸을까봐 제가 선뜻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게도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또 피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제가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집에도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 참 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사실 침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학생도 간증하기는 내가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밀려오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오는 그 시스템을 거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서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걱정을 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갖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살 사실 신앙적인 배경도 없는 아이들이 삼육학교 6년을 다니고 또 그 가운데 재림교인 교사도 많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자랐길래 선교사란 이름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보내라고 하시니 보내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선교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교인이 5명이에요. 장작으로 불을 떼서 밥을 먹으면서 빗물을 받아갖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만 하니?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왔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왜 왔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불교 사찰이에요. 사원회 안에 들어가면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 모아갖고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너 이제 1년이 마쳐가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한치의 주저함 없이 선생님, 저 여기서 더 있고 싶습니다. 예배 소장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앞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후원하셨고 또 그들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출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청년의 이름은 로따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어제 두드림 센터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학교를 시작할 때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면은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 갈렙센터에 분교를 내자라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확신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거진에 기도 제목을 올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호주에서 한 분이 만불을 후원하셔갖고 학원이 개설되고 사람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곳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전부터 학생들이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15km 떨어져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분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분교라고 해서 그냥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노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일을 15명의 학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와 힘을 합쳐서 학교 교목으로 봉사하는 데이빗이라는 우리 목회자가 그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분명히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 데이빗 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저와는 8년직입니다. 19살에 저와 한 파트너로 시작해갖고 대학을 졸업했고 학교가 어려울 때 휴학을 했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27입니다. 네, 저보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목회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전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래? 학생들에게 어떤 삶의 본이 되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치지만 제 인생에 그들에게 어떤 본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부탁하는데 학교를 휴직하겠습니다. 목회직을 잠시 접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광야라도 들어가서 쉬고 싶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 그냥 선교사로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들이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정과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께서 푸놈또이 선교지와 데이빗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는 항상 재정적으로 여전히 1+1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수가 있을 만한 곳이면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이 찬양하는 곳이면은 그곳에 함께 찬양을 부르셔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곳이면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 찾아가셔야 하고요. 봉사하는 무리가 있으면은 그 봉사에 손을 내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간증의 장소에는 빠지지 마시고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멸망의 1순위에서 영생의 0순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